119문 120문입니다. 주보학장에 제네바 교리문답 119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복음의 약속을 믿고 이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뢰로서 받아들이되 이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의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처럼 이 의를 받는 수단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즉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의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의 기독교 핵심을 소개하고 난 다음 이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성경이 약속한 이러한 구원에 대한 사도신경에 소개하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구원을 통한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믿음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칭의에 대해서 또 앞서서 소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정의 하나를 내리기까지 120문에 이르는 이 내용을 소개해 온 것입니다. 결국 앞부분의 많은 그 내용들은 결국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서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성경에 가르치는 그대로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약속들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를 마음으로부터 신뢰하는 것 다시 또 믿음의 정의를 대반복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종교적인 체험이라든가 또 지식적인 어떤 단순한 그러한 암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약속들, 그 교리들을 믿고 이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뢰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직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사도신경을 약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까? 이것은 지난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이신칭이라고 하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약속의 초대를 우리가 이신칭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 정의 하나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고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온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또 핵심 내용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또다시 선행구원이라고 하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은 끝까지 천국에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또 열심히 지켜내지 아니하면 중간에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선행구원이나 반반 공로사상이나 반반 선행사상이나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도 서구교회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위 행위구원론이 또다시 전 세계 교회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정의 하나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사탄은 이 가르침만 교회에서 망가뜨리고 변형시키고 남용하고 오해케 만들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표현 하나를 공격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또 우리는 500년 전의 문서를 읽으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의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의로움을 얻는 수단까지도 그럼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까? 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놀랍고 위대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또 소유할 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나 그 인간의 어떤 권위나 돈이나 권력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믿음. 그 믿음은 복음의 약속들을 또 신뢰하는 것.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로움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온갖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봤다, 또 그 예수님의 어떤 환상을 체험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의가 망가지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이해 못해서 꿈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마치 믿음을 갖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져야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온갖 잡다한 잘못된 그러한 기독교의 믿음의 모습들이 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그 약속들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도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그 많은 내용들의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사도신경을 2000년 전의 그러한 고백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또 고백하며 예배 때마다 고백하며 이 고백을 지켜가려고 했었는가? 바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본질과 핵심이 정확하게 담겨있고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들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위대한 구원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이신칭의를 공격하고 또 믿음의 정의를 잘못 내려서 온갖 사이비와 온갖 신비주의가 팽배한 이때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500년 전에 이런 문서들을 다시 읽어내면서 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그토록 중요한가? 이제 2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좀 큰 교회에서 이 칭의론을 설교해 달라라고 부탁을 받고 또 설교를 하러 갈 것입니다. 오죽하면 목사님이 인터넷을 찾다가 칭의론을 좀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하고 찾다가 연결돼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 칭의론을 논쟁했던 그 교수님들과 팀들을 발견하고 한 분씩 순차적으로 지금 초청을 해가지고 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이 칭의론을 정확하게 좀 가르쳐달라. 왜냐하면 청년들과 성도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김세영 박사라든가 세간점 학파라든가 행위로 선행으로 우리의 칭의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의 동조가 돼가지고는 교회 안에 많은 또 그런 유혹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119문 120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가르침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구원의 교림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도전과 또 유혹 앞에서도 절대로 이 가르침에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묻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의로움과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해서 지켜져 갈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귀한 가르침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